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말씀은 좀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실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더욱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를 위해 낮은 자로 오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양,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의 장소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과 그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말구유, 너무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을 하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낮춰야 한다라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다툼도, 속임수도, 비방이나 모략이나 곤몰술수가 난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평화를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욱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며 더욱 존중해주고 더욱 섬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면 부럽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배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의 모범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갓난 아이를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러한 마구간의 먹이통에 눕힐 수 있는가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우리나 소 외양간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도 아이를 그곳에서 낳아야 한다면 그것을 조금은 깨끗하게 치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따뜻한 안락한 거실에 말구유통을 놔두고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을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너무나 지저분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 마구간이 곧 가련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나아가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낮고 낮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그 모습에서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더욱 평화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찬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지만 특별히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때가 아니겠는가.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때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한 가족 한 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일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된 속성 때문에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 위해 더욱 섬기기 위해 더욱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더욱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누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더욱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며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더욱 힘쓸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37절에서 40절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죠. 그럴 때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천사들의 찬송들을 조금은 편집해서 작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본문하고 단어의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온 무리들이 제자의 온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저지하도록 예수님께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물론 이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산이든 바다든 돌이든 나무든 기타 모든 피조물로 더욱 예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복을 그들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더욱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더욱 합심하여 노래하며 우리의 찬양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줄이고 뒤에 찬송도 좀 줄이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한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데 함께 보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자라고 오늘 자리에 못 나온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